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네, 오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순서가 있죠. 어떤 게 먼저일까요? 네, 경외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따라오는 것이죠. 경외함이 원인이면 지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지혜, 이 지혜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파워풀하게 역사한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의 지혜는 권력보다 파워풀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지혜가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들을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한 사람이 바이든, 푸틴, 시진핑, 김정은 플러스 6명, 이 모든 10명의 사람보다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작동 원리가 설명되어진 청사진과 설계 도면을 읽으면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 보고받은 것만 가지고 싸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또 이 모든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물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알고 그런 것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엄청 보내서 거기를 겹겹이 포위를 했었죠. 다음 날 아침에 게하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병거들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던 한 사람의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당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권력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이 지혜는 세상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와 친분을 쌓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진짜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질 때,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과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머리를 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터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했고 많은 꾀를 내었고 거짓으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꾸미고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가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사람 안에는 선한 창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줄 때, 그리고 그가 맛있게 먹고 고마워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아기가 우물로 기어가서 빠지려고 할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건져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모습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짓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의 마음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짓의 유혹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때문에 일구이연하기도 하고 거짓 때문에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기도 하죠.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거짓과 다른 사람의 꾀, 다른 사람의 얄팍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크게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않게 되겠죠. 우리가 실망하고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갚아줄 거야.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죠. 여러분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 품는 그 사람만 힘든 거 아시죠? 정작 상대방은 알지도 못합니다. 나만 힘든 거예요. 쓴뿌리는 쓴데 그 쓴뿌리가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품고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입맛을 쓰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 왜 생기죠? 기대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왜 분노하죠?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저 사람이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 까먹고 나한테 공평하게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선한 창조의 모습이 있지만 악마의 모습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존재가 이 정도라는 것을 이해할 때, 깊이 인식할 때 사람에 대한 기대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뿌리, 원한, 분노 이런 거 안 생기겠죠.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죠. 사람은 결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독립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더 많은 것 기대해라 그러지 않으셨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느끼는 쓴뿌리와 원한과 분노에 넘어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자꾸 서운하고 쓴뿌리가 생긴다면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사람이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해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줬던 선행과 선물의 리스트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도 하늘의 장부에 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민들레 홀씨처럼 다 나눠주고 퍼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확증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세상의 능력보다 파워풀하고 사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함으로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의 권력보다 파워풀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지혜 가운데 사람을 깊이 이해해서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서 전쟁의 고통이 더 심해질 텐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또 개인의 삶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호의가 한반도 가운데 넘쳐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 한국을 달라고 우리 열방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차세대 미션센터와 유스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사역이 진행 중인데 날마다 목장과 함께 하셔서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도에 더 많은 목자가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그분들의 가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